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자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자녀인 이 에서와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권리인 이 맏아들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살펴보았지요. 그 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100%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지금 흉년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참 중요한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또 시간이 지나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삭이 가려고 하는 그 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예요. 주님은 그 땅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는요,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온갖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이집트 땅에 곡식과 이 농작물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살려고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6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여전히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 지도를 보면 이 그랄 땅은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가자 지구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왜 이삭은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하지만 여차하면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하는 모습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삭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땅의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랄의 뜻은 바로 기복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은 기복의 땅입니다. 기복은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양다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아들 이삭이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빼앗겼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안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요, 자신이 질에 겁을 먹고요, 상상에 빠진 거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했을까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2번 행동했어요. 이집트에서 한 번, 또 그랄 땅에서 한 번 했지요. 지금 이삭이 기복의 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될 온갖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라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멘. 지금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거짓말한 상황으로부터 이삭은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속였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제 누이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그 거짓말한 상황에서 빠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력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그녀를 보호해 줌으로써 자신이 거짓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력으로 자신이 거짓말한 상황에서 나오지 못했고요, 타력에 의해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삶 속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끝냈다면 우리 인생은 때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서워서 자녀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대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지요.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땅의 사람들이요, 그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흙으로 메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물이지요. 물이 없으면 죽지요. 그런데 그 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마 싸웠겠지요. 따졌겠지요. 왜? 내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내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달라고 하니까 이삭은 군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이 모든 상황을 꾹 참고 용서하고 우물을 두고 떠났을까요?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닮아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한 번이 아니었죠.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아멘. 또 한 곳에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나오자마자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삭은요, 또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을 뜻하는 에색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아멘.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또 그 지방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내놓으라고 한 거죠. 이삭은 또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을 뜻하는 신나라고 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결국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번성하다, 넓히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거듭 양보한 이삭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넓혀주셨어요. 그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세 번씩이나 이 생명과 같은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비를 거는 그들을 용서하고 참을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종들이 싸웠을 때 어떻게 했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그 선택을 양보했습니다. 또 21장을 보면 자신의 판 우물을 달라는 협박에 기꺼이 양보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단점을 닮았지만 장점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23, 25절을 보시면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풀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이삭이 브엘세바 땅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들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우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뒤에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26, 2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굴을 내리고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아멘.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잘 되자 그랄 땅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이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 요구한 거예요. 이 또한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또 다른 사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29,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아멘.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보통 잔치는 이 계약을 맺길 원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우물에 흙을 메꾸고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환대해 주었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0일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언약을 맺고 잔치를 잘 마무리한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후에 그 바로 25절에서 본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의 물이 언제 터져 나왔습니까?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미워했던 자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섬겨주었더니 그 즉시 물이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이지요. 용서이지요. 섬김이지요. 사랑이지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우리 3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이 세바라는 뜻은요, 일곱을 뜻합니다. 여러분, 일곱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이지요. 그래서 이 세바는 완전함, 다른 말로 이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맹세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나의 양다리 신앙생활을 청산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자, 이 부엘세바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고백을 따라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인 우리의 오늘은 자녀의 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자녀의 내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자녀의 내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이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행했던 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였던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보든 보이지 않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회개의 삶을 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의 삶에서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임을 깨달으시고 먼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 이삭에게 임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이 방황의 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늘 아침마다 밤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도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이삭처럼
용서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했을 때 생명의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용서의 사람, 섬김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만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 자녀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다음 세대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